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제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아침까지 두어 봤더니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거예요. 지 것이 되지가 않잖아요. 욕심을 부려서 세상의 것, 양식, 재물 더 모아봤자 부패의 냄새, 탐욕의 냄새가 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깨닫는 사람은 이제 먹을 만큼만 거둔다 하는 게 이게 벌써 깨닫는 거예요. 이제 경험으로 체험으로 깨닫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경험으로 체험으로 깨닫는데도 미련하게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 정말 미련한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게 같은 만나를 거둔 거예요. 같은 만나를 거두었는데 우리가 20절에 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죠? 왜 같은 똑같은 만나인데 그 2오멜을 거두었는데 이것은 24절은 괜찮고 20절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생겼어요. 이게 기본적인 차이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20절은 하나님이 평상시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걷어가지고 그날 먹어 치워야 되는 건데 이게 그날 먹고 다음날 또 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일 먹을 양식 내가 준비하고 내 힘으로 나를 의지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훈련이거든요. 사실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축도 하죠. 보험도 들죠. 내일 일을 위해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만나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그런데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 얻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사람들 중에요, 일곱째 날에도 여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라고 그러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나가라 거두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못 얻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 귀하게 보시는지. 여섯째 날 힘써서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처소에서 문 밖으로도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뒹굴뒹굴 하라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시컨 자고 뒹굴뒹굴하고 누리고 편하게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노동이 고대 사회에서 노동이 언제까지예요? 매일 눈 뜨면 노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섯째 일하고 일곱째 날엔 쉬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 사실은 더 로즈데이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벌써 이때 공휴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은혜죠. 노동을 이렇게 신성시하고 쉴 수 있어야만 다시 또 노동이 가치가 있고 이런 건데, 끊임없이 노동만 하면 노동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노동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지, 우리가 노동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계속 늘 언제나 노동 자체를 위해서 존재했던 것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였죠.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제 만나에 대한 설명이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너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대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대손손 계승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계승되어져요?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을 7일 동안 6월절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랬을 때 쓴 나물과 구운 것을 급하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장막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다 겪죠.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뒤로 갈수록. 정착해서 살 때는 그것이 힘든 거죠. 근데 여기도 오멜 이렇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한 오멜 만나가 딱 있으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인 것을 이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그래서 34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언제 쓰여졌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4절 보세요. 증거판 앞에, 십계명을 받은 돌판 앞에 뭘 놨어요? 만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를 놨어요. 근데 이때 증거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시내산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아직 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가 언제 쓰였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이 언제 쓰여졌냐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들이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암송하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하신 거잖아요. 누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하세요?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막에서.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햇빛과 공기와 바람과 물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하게 숨쉬는 공기와 우리가 당연하게 마시는 생명수된 물,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빛과 따사로운 태양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순간에 재앙만 있으면요 다 멸망합니다. 유성 하나만 여기 부딪혀도 먼지가 뜨면 빙하기가 온다고 과학자들이 그러고, 지진만 나고 태풍만 불어도 공기와 물이 다 오염될 수도 있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40년 먹인 만나가 우리의 일생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